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많은 과학적 사실들을 알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눈으로 보는 게 다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잘못되었던 것들을 신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천동설과 지동설 논쟁인데,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움직인다. 태양이 지구를 움직인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거 봐라. 이거는 지구가 중심에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로 중세시대까지 그러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발견되는 근거들을 통해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처음에는 그러한 주장들이 이단시가 되었고, 또 그런 주장을 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서 지구가 돌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이 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전체의 범위, 그것을 커다랗게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있는 이 구성을 태양계라고 말하죠.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천동설이니 지동설이니 말하는 것은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저급한 논쟁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우리가 그 주위를 맴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우리는 여전히 옛 시대에 속하여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천동설과도 같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시오.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나갈 때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 그것이 우리의 신앙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중심 체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중심 체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소유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으면 더 이상 대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건 더 이상 지구와는 관계가 없는 게 되죠. 우주선을 발사해가지고 태양계 밖으로 내보내면 더 이상 태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로 나가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 하나님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다. 이 말도 우리의 생각하는 범위도 한도 끝도 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제한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두 발걸음이 가는 것도 아무데나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라 거기도 제한이 있게 마련이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보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을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부터 완전히 구원함을 받은 후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찬송시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그 영향권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성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와도 같이 태양빛을 받고 거기서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그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안전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모든 삶에 반경이 있어야 되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는가? 천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죠. 그런데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거짓된 것에 역사할 수가 없으시고 또 빛 되신 하나님께서 어둠의 일을 행하는 곳에 함께 계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언행에 있어서 혹은 마음의 생각이 있어서까지라도 어둠에 속한 일이며 또 진리에 속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것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하나님과는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영향도 받고 에너지도 받고 생명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없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진 않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 있어도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또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제재하시는 것을 전혀 제재받지도 않고 완전 무질서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어느 한 학교에서 한 학생이 핸드폰 충전한다고 이 교단 밑에 나가가지고 들어누워 있는 장면 보셨을 겁니다. 그걸 보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건 정당을 될 수가 없죠. 완전 질서 깨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어쩌려고 저러는가? 요즘 세상 어떻게 되는가? 저 아이들 정말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가? 저 부모는 저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켰는가? 그렇게 말하기 쉽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버젓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앞에 지도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버젓이 그 교회라고 말할까요? 이 교회 밑에 들어놓아가지고 핸드폰 충전해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여가면서 하나님은 있으나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의 제재도 받지 않고 가르침도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런 못된 모습들이 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요 여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게 되면 여전히 천동설을 주하는 것과 같은 내가 중심이고 다른 모든 것이 죄를 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표현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피난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감으로 우리가 안전하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따위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나를 지도해 주실 거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모든 두 손과 우리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빛과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며 그 반대편에 있는 어두운 것과 죄악된 것과 모든 속이는 것과 거짓과 이런 것과는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다 말은 그렇게 하죠.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은 절대 아니죠. 하루 종일 24시간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아닐 겁니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내가 든든히 견고히 설 수 있는 내 바탕이시요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그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지도하심을 따르며 그의 은총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 실소유로서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실유라고 하는 것은 실존, 존재하신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실존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가 되고 확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머니 속에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꺼내 보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실질적인 그 함께하심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자기 자신, 우리 양심이 먼저 알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서 거리낌 없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실소하는 겁니다.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거죠. 살지도 않으면서 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지도 아니하면서 우리가 거짓부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노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나의 실소유가 되므로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셔서 하나님께 있는 그 평안과 즐거움이 또한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 또한 그로 인한 그런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한 그 만족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넘치는 감사와 또한 충분한 섬김 이런 것들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이며 게으름을 익히고 입에 핑계를 달고 살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이 공허한 빈 껍데기 신앙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항상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을 꺼내서 열어보았을 때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모셔야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천동설 주장하는 겁니다. 언제적 시절의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맞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주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실제 소유가 되고 다윗이 말하는 바는 내가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나 요새가 되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그 말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 내가 피해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소유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2절 말씀에서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막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구원자시라. 하나님을 다 자기 것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곤란함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 반석이라고 하는 것,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광야에 살았으니까요. 광야에 있을 때 피할 바위 얼마나 자기의 큰 도움이었는지, 큰 도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정말 간절하게 꼭 필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피할 바위 꼭 필요했는데 그 피할 바위가 하나님이 되셨다. 지금 내가 대적의 화살을 맞이해서 이거 제가 방패가 꼭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 물리적인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쇠로 만든 방패는 아니었겠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도 다 막아지고 나를 쫓아오던 더 사울의 미워하는 마음도 다 사라지고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마음들도 다 커트가 되고 그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방패로서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어디 다윗만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다 동일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남들 알지 못하는 큰 고통을 당한 것처럼 오늘날 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방패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이 무거운 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돕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실유가 되시면 실제 나의 소유한 바가 되시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로봇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의 몸에 착용을 해서 물건을 들어올릴 때도 로봇 팔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손은 쓰긴 쓰지만 들어올릴 때 전혀 무겁지 않게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달리기를 해도 그런 보조 장치를 띄게 되면 타조가 뛰는 그런 원리를 이용했다 그러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더 빨리 달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고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도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괴계도 많고 이것이 무슨 상상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반복되는 것들이고 우리의 도전에 오는 것들입니다. 그런 때 우리의 소유가 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으로 다 두려움을 막아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도움을 받고 우리가 갈급하고 궁핍하고 또한 줄일 때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의 실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백성들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에 관한 이 찬송시를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왔고 또 하나님 나에게 소유가 되셨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며 그 영향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내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중심 체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소유로 산다라고 하는 것의 그 다음 스텝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었으면 이제
내 삶에서 살아서 실질적으로 역동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뜻과 그 의지를 드러내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 그럼 우리의 모든 언행, 언사는 다 하나님의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사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의 주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체고 하나님이 앞서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이 주체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 뒤에서 따라가는 거죠. 절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을 앞질러 가지 않고 그 하나님 뒤편에서 오늘 본문에 봐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그 뒤에 숨는 것이고 내가 그 뒤에서 안전한 것이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감으로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했지 내가 먼저 앞서가고 하나님 나를 따라오는 몸종과도 같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내가 그 뒤에 있으므로 이제 원수의 화살에 날아올지라도 이 모든 것을 막아내는 것은 나의 염려나 나의 근심과 걱정으로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체로서. 하나님 나의 방패시요. 내가 하나님 뒤에 숨어서 이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하나님 뒤에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 주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뒤편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보호받고 있는가?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 반항하는 사춘기 아이들과도 같이 하나님의 그 지도하심을 거절하고 됐어요. 나도 충분히 압니다. 나도 충분히 압니다.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다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연령이 오래되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많이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집을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뒤편에 서시고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지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독립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별개지만 아직 부모의 손에 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부모의 도움이 없다 그러면 사는 게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부모의 손길에 가야 되죠. 우리는 하나 앞에서 아무리 장성한 자가 될지라도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더욱 하나 앞에서의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겁니다. 어떤 철이 없는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 의미에서 그런 어린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도 이 악의 언어를 악의 언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정말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그것은 우리의 나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 주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곰곰이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누가 앞섰는가? 하나님 앞에 가시고 나는 그 뒤에 서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가? 내가 원한 대로 지금 오라고 손짓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다고 오실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가는 해를 당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신속히 돌아가서 하나님 뒤에 숨고 그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뒤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안정감을 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의 의무를 제공하는데요. 그 의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원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또 나의 마음을 함께 읽어서 나를 돕고 협력해야 될 그러한 조력자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뒤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안과 안전과 보호를 받는 것 말함과 동시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힘써 따라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주체이시나 하나님만 가라 말씀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바들을 우리가 힘써 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곁에서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팔짱을 끼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손님과도 같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런 마음 자체가 잘못되었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들이 생기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편리함을 느끼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들은 말이긴 한데 오전, 오후 예배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후 예배를 하지 않고 오전 예배만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자신이 목사님께서는 오후 예배를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그랬답니다. 아니 목사님 힘들 게 없었는데 그걸 뭐 또 굳이 하려고 합니까? 하지 마시자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자기 입맛을 따라가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 게 없었는데 교회 예배를, 오후 예배를 모두 다시 하려고 하느냐. 그런 추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다른 교회 이야기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힘써 봉사하고 주를 위해 수고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수고를 누가 하죠? 주를 위한 봉사를 누가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 답변이라 그러면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서야 마땅하죠. 그게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그냥 좀 멀리서는 멀쩡히 내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죠.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교회는 뭐 그냥 장로님들이 하십시오. 장로님들이. 또 장로들 됐으니까 새로 됐으니까 장로님들을 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어디 하나 앞에 바른 마음이겠습니까? 봉사 권사님들 하십시오. 권사님들이. 물론 권사님들이 봉사하시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나는 멀찍이 있으면서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하시오. 이게 어떻게 바른 신앙의 모습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 중심의 삶인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뒤에서 그의 말씀을 수발드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편할 대로, 내 입맛에 따라, 나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주를 찾지만 곤란할 때는 눈 감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우리가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천동설 주장하거든요. 여전히 천동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때로는 그런 현실을 개탄하면서 너무 속상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의 본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라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되죠. 가만히. 그러면 누가 알아서 할 거니까. 하나님께 복 받으실 분들은 자원하십시오. 자원.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주를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인증 예배 때 목사님 말씀 중에 좋은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디 가면 좋은 교회 있다더라. 그게 내가 가면 안 좋은 교회 될 수 있다고요. 왜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니까.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으니까. 낮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는 다 안 좋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좋은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성도가 있는 곳이 좋은 교회라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좋은 직분자가 되셔야 되고요. 좋은 직분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이 좋아서 직분자이지 우리가 알아듣게 말하면 마당쇠야, 마당쇠야. 주인이 마당쇠야 부르면 왜요? 그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멍석말에 당하는 거죠. 주인이 부림에 있으면 이해하는 겁니다. 시키는 일만 한다 그러면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죠. 마당새야 불러가지고 마당을 좀 쓸어라. 그럼 마당을 쓸었으면 옆에 담이 무너졌으면 그것도 좀 세워놔야지. 난 쓰는 것만 한다. 난 할 도리 다 했다. 물론 할 도리는 다 하셨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 중심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희생하기 싫다는 겁니다. 더 이상 희생하기 싫은 것이고, 더 이상 봉사하기가 싫은 것이고, 냅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사는 거 아니죠, 절대. 사람과의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그 기쁨과 그 깊이를 크게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다 주 앞에서 충성된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주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나가시니까 당연히 그 뒤를 따라가야죠.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의 명하신 말을 들어야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떡 먹고 있었던 게 아니고 주님께서 떼어주신 거 힘써 날랐습니다. 필요한 사람 덜어주었죠.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다 걷어들였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기적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었지. 아니 예수님께 혼자 떼어가지고 일렬에 세워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못하실 리가 없지만 그게 과연 보기가 좋으냐? 그래 보기가 좋으냐?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할 겁니다. 저라도 하죠. 못할 게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없고 그러면 개척교회 할 때나 교인들 없을 때는 당연히 해야죠. 화장실 청소 당연히 다 했죠 제가. 교회 청소 당연히 제가 하죠. 모든 거 다 제가 했습니다. 그거 했다고 해서 무슨 못할 일 했다거나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마땅히 할 일 한 겁니다. 그럼 제1교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제가 할 수 있죠. 제가 할 수 있지만 그럼 그렇게 되면 성도님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겠죠. 이거 핑계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괜찮으니까 목사님 다 하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핑계대는 것도 아니고 또 수월하게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더 사랑하시고 더 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어차피 교인이 100명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00분의 1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좀 특정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 보이면 필요한 곳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한다 그러면 그런 일이죠, 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시켜서 하라 그러면 하려는 마음이 있다가도 안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다. 근데 정작 그 십자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 모른 척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직분자요? 직분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임직을 하고 왜 직분을 세웁니까? 더 충성하라고? 그러면 임직 안 받았는데요? 말 같은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시간 나면 그것도 좀 봐가지고 시간 나면 어디 좀 봐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가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 기뻐하실 리가 없죠. 사람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접대를 해준다. 대접을 해준다. 참으로 즐거운 마음을 해주게 되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지만요. 말은 번듯하게 하고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이 함께 오지 않으면 아무리 고가의 물건이나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거 이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죠? 그래,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가장 아끼는 사랑하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살을 찢어 원수와도 같았던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였던 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사명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앞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 뒤에서 하나님 가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따라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을 우리 힘써 들어드려야 됩니다. 그런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한다. 그 사람 나를 잘 도와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지만 뒤에 가서는 험담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부탁한 것들을 정말 무시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나쁜 사람들이죠. 못했다고 비난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속여나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걸 다시금 선한 방향으로 고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질적으로 증거가. 이제 우리의 모든 언사와 모든 삶이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실소유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뒤에서 안전하며 또 그 하나님 뒤에서 뭐 하시고요? 조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만 봐도 저거요? 알겠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마음이 돼야 되겠죠. 만일 내가 더 수고한다. 그러면 왜 저만 수고합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n분의 1이 아니라 거기다 더 주신다. 부모가 만일 자녀들에게 상속을 한다 했을 때 형제가 5이면 5분의 1이겠죠. 근데 만일 나에게 한 몫을 더 준다. 그러면 왜 저에게 더 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속으로 좋아가지고 땡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면 왜 저만 합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한 몫 더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여전히 천동설, 태양이 움직인다, 지구가 중심이다, 그런 무지의 발언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도록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다 사라져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하나님 나의 도울 자시오,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 연관성 속에서 주를 위하고 주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